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아주 깊은 분열 때문에 고통받던 한 공동체에 편지 한 통이 전달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 편지 속에 담긴 연대를 향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에도 여전히 너무나 강력한 해법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지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 거예요. 먼저 도대체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고대 교회의 구체적인 갈등 사례를 보면서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대를 지키려면 어떤 품격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평화의 끈을 붙잡아야 하는지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를 가르는 벽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사회적 계층과 분열의 역사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 같은 거겠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딱 정해져 버리는 이런 구조는 그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이런 제도들이 법적으로는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향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산처럼 남아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회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대 도시 에베소에 있던 아주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분열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는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유인과 노예라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의 격차도 그대로 존재했죠. 이 갈등의 진짜 핵심은 바로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린 그런 것에서 자유롭다고 맞서는 이방인들, 이 두 생각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면서 공동체는 말 그대로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했을까요? 그는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급진적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나누고 있는 그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인이라는 문화적, 사회적 꼬리표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한 정체성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라는 정체성 말이죠. 바울이 이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핵심이 되는 단락에서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반복된 게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를 외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인 현실입니다. 라고 마음속 깊이 새겨주려는 강력한 의도였던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옛날의 정체성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정말 엄청난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런데 머릿속으로 그래,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건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연대를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침, 이름하여 연대의 품격을 제시합니다. 이 연대를 깨트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그냥 받아들여주는 용납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터지는 걸 막아주는 튼튼한 방어벽이 되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이런 덕목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듭니다. 바로 공동체는 하나의 몸과 같다는 거예요. 슬라이드에 나온 구절처럼요. 몸은 하나의 지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 눈, 코, 입, 손, 발 다 다르게 생겼지만 결국 하나의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비유가 말하려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은요. 그냥 좀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몸 전체를 병들게 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질병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든 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치유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마지막 주제, 평화의 끈을 지키기,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보여줘요. 보통 우리는 연대나 하나됨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대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겁니다. 다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네, 이 구절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행동 촉구입니다. 아까 봤던 그 겸손, 온유, 인내 같은 덕목들을 가지고 평화를 지키려는 그 힘든 노력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바로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온 이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혹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나요? 그리고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